감사하라.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에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 큰 행사가 있었지요. 2025년 에이펙 경주 회담이 열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에이펙 경주 회담을 보고서 한편으로는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굉장하게 민감한 때에, 굉장히 민감한 중요한 시기에 미국과 중국 또 우리나라 관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한국에서 장소를 이렇게 제공하고 세계의 가장 큰 나라들이 와서 회담을 열 수 있도록 모든 의전 행사를 보니까 의전 행사에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감사하죠.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이런 문제를 떠나서 70년 전에 대한민국은 거의 전 세계 옵서버 국가까지 따지면 195개국 중에서 70년 전에는 가장 하위권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경제에 가장 민감한 주제를 단판 지을 수 있는 회담 장소로 경주 에이펙 그 장소가 개방이 되고, 이곳에서 은혜 가운데 회의가 잘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 기술력 가운데 여기 이번에 그 미국에서 핵 연료로 움직일 수 있는 잠수함이 또 뭐 여러 가지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그런 잠수함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왜냐하면 한국의 조선업이 세계 최고잖아요. 일본, 한국 뭐 비등비등한데 이미 미국은 사실은 조선업은 무너진 나라인데 한국의 조선업이 세계 최고라는 거. 여러 가지가 감사할 이유가 굉장히 많지요. 신문에 보니까 깐깐한 미국의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이 한국에 지금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일을 다루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리브영의 화장품 때문에 거기 폭 빠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죠. 여기 뭐 3분 거리만 가도 올리브영 가서 그냥 아무거나 사올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그 캐롤라인 레빗이라고 하는 그 대변인 같은 그 분들이 와서 올리브영에 이렇게 푹 빠졌다는 거,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K 화장품은 자랑할 만한 거예요. 70년 전에 잿더미와 같고 완전히 세계 빈곤국가 10번째 안에 들어간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됐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할 때 지금처럼 우리 여러 가지 좋은 환경, 또 감사할 만한 부유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환경, 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서신을 보낼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처한 환경과 상황이 쉽게 감사가 나올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음을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네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러분 다른 데는 그래도 적어도 뭐 1년을 채운다든지 오랫동안 수개월을 머문다든지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마게도니아 첫 성, 유럽의 첫 교회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무서운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서 또 도망치다시피 간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수개월 동안 머물렀느냐? 불과 새 안식일이라 그랬으니까 37에 20일을 밖에 머물지 못한 거예요. 왜 21일밖에 머물지 못했느냐?
이 데살로니가에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장 3절로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보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런데 오늘 빌립보에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헬라의 기부인들까지 예수를 믿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빌립보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또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도 특별히 유대교에 속한 동족 형제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서 바울과 함께한 전도자 일행들을 무섭게 핍박한 거지요. 심지어는 아덴으로 갔을 때 거기까지 쫓아올 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유대교에 속한 이 사람들이 굉장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우리처럼 경주에 에이펙이 열리고 또 뭐 조선업이라든지 K 화장품이라든지 K-팝 문화라든지 자랑할 것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역사가들에 의하면 200년 주기로 역사가 돌아간다고 이야기해요. 흥망성쇠가. 그런데 역사가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최고의 태평성대를 이룬다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있어요. 잘 누리고 있어요. 이럴 때 감사할 수 있는 건 쉽지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욕 한 번 먹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이고, 그리고 이 당시에 모든 예를 들어서 차이나타운의 그 어떤 상권을 그들에게 꽉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유대교에 속한 이 사람들이 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만약에 드러나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육체적인 학대와 핍박을 동족과 로마인들에게 동시에 받는 이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쉽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는 뭐라고 했느냐? 다시 한번 6절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뭐 여기 구색은 다르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지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또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에게 동족들에게 큰 핍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사건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을 하심을 입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했을까?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은 시작. 바울은 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했습니까?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요.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라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 유대교인들이 굉장히 무서운 핍박을 여기 가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환난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사하라고 했는데 2013년도에 언제가 일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2013년도에 우리 큰 아이가 수련회, 그때 한참 그 민감한 사춘기에 목사들이라고 꼭 수련회 가야 되나요? 예찬이가 그랬어요. 목사들이라고 꼭 수련회 가야 되나요? 야, 네가 그러면 수련회 안 가면 그러면 아빠가 여기서 목사 그만둬야 돼. 그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보냈는데 버스가 전복이 돼가지고 큰 뭐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저 혼자 교회 지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수련회 장소에 가 있었으니까 예찬이가 크게 다쳤어. 난 예찬이가 죽었는 줄 알고 집사람한테 이야기도 않고 저 감곡에 배장로님하고 둘이 가는 거에 막 죽었는 줄 알고 예찬이만은 안 데려가고 배장로님 옆에서 헬기 띄우라 그랬어요. 헬기가 여러분 그렇게 사고 난다고 누가 띄우라고 띄워주나요? 헬기 띄우라고 뭐 하세요 뭐. 근데 열땐 가보니까 제천병원에 가보니까 앞니가 2개 빠지고 여기가 만신창이가 됐어요. 만신창이가 돼서 제천의료원에서 원주 세브란스로 이렇게 옮기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아이가 그냥 뭐 여기가 생니가 2개가 빠지고 여기 다 찢어지고 그랬으니까 만신창이가 된 아이를 데리고 원주 세브란스로 가면서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많은 말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런 물음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지요.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신, 그리고 안타까움, 또 뭐 분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니까. 그래서 원주에서 2차로 여기 이빨을 다 고정시키고 뭐 여기 꼬매고 이렇게 차를 태워서 쭉 이제 집으로 오는 가운데 처음에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나요? 이런 마음이 오는 과정에는 이제 그게 누그러져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했냐고 그랬냐면 여러분들도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월의 그 래프팅 장소 그 청어람이라는 그 영월 계곡으로 넘어서 래프팅 장소를 가려면요 해발 700에서 900m 그 사이로 넘어가야 돼. 여기 저 강원도는 넓게라도 이렇게 그 길이 돼 있지요. 여기는 굉장히 꼬불꼬불거려 가지고 해발 800인가 900에서 만약에 버스가 전복됐으면 그날 이빨 정도가 아니라 거기 탄 애들 전부 다 죽었어요. 왜? 브레이크 고장 난 걸 알고 나갔으니까. 버스가 이미 낮부터 빨간 등이 들어왔으면 움직이면 안 되는데 괜찮겠지 하고 나갔다가 바로 그 수양관 앞에서 45도 경사에서 굴렀는데 45도 경사에서 굴렀는데 만약에 이게 해발 900m 거기 그 별마로 천문대 가서 굴렀으면 그날 그 버스에 탄 애들은 전부 죽었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위험한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아이의 이 앞에 얼굴을 보고서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인데, 목회자의 가정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있나요? 원망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속으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원주에서 집으로 오는 1시간 반, 2시간 이 사이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수양관 앞에서 버스가 전복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해발 900m에서 버스가 전복됐으면 그날 전부 다 죽는 건데 하나님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 다른데 큰 그 속으로다가 큰 문제 생기지 않고 이빨 2개 뽑았다가 다시 꽂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이제 찢어져서 다시 봉합하니까 다 괜찮더라고요. 하나님 이 정도 되기를 감사합니다. 그때까지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감사는 이런 거예요. 원망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원망하는 건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고 신뢰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 짧은 순간에.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아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생명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때 이 아이 피부가 켈로이드 체질이라는 걸 알고 4년 동안 계속 이걸 깎으러 다녔어요. 레이저 치료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도 요 밑에 흉터가 있어서 그게 부풀어 올라요. 그 큰아이가 이제 사춘기를 지난 이후에 얘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그랬구나. 너 이거 비기 싫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 주셨다고 너 기억하고 다녀라. 생명의 여기 표시라고 생각하고 다녀라. 어떻게 큰아이는 받아들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건져주신 증거가 바로 요 입술, 일부러 쳐다보지 마세요. 입술 요 밑에 일자로 여기 몇 센치 있는데 여기 지금도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켈로이드 체질이라. 그러니까 이거 볼 때마다 어떤 면으로는 속상한 면이 있지만 저도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 가운데 건져주신 걸 감사합니다. 평생 이 아이는 요 만질 때마다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평생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평생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생명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인 자식들과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처한 환경을 지금 몰라서 그런 환경에 처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도 핍박받고 21일밖에 머물지 못했다가 도망쳐 나왔는데 그 핍박의 한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형편을 몰라서 지금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오늘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는 고난 중 가운데,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 감사는 단순히 외적인 표현 정도가 아니라 감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겸손한 순종이 담겨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3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성경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 펼쳐진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펼쳐진 뜻. 이거는 하나님의 고유의 그 뜻이에요. 이건 인간이 개입할 수 없어요. 창조라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라든지 이것은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뜻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뜻이 굉장히 많지요. 시간상 세 번째, 오늘 여기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이 말씀이 없네요. 예, 여기 이 말씀이 없네요. 예. 여기 말씀해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세 가지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펼쳐진 뜻은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고, 또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뜻,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건 명령을 담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을 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명령을 담은 뜻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펼쳐주셨느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진 일들 가운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있지만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명령한 것은 감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장로교회 토대를 만들었던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인식하고 마음과 행위로 반응하는 것이다. 기독교 강요에 보니까 칼빈이 요 감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감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인식하고 마음과 행위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 아이의 얼굴을 보고, 사고 난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에 대한 겸손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감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인식하고 마음과 행위로 반응하는 것이다. 주석학자 매튜 헨리는 그렇게 이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삶의 습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나 표현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삶의 습관이에요. 오늘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 삶의 습관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범사에 감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그냥 표현 정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겸손히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간구와 소원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할 때 가져오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때 가져오는 축복이 뭐냐? 여러 가지 읽겠지만 시간상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할 때 가져오는 축복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순응하거나 그 뜻을 헤아리거나 믿음의 고백만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교제하는 권사님 가운데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는데 안산에 임덕자 권사님이라고 계셔요. 그 임덕자 권사님이 남편이 루게릭병에 걸리신 거예요. 저는 루게릭병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하루는 이 권사님하고 남편이 아주 얌전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운동을 하러 나갔는데 자꾸 그 남편이 김 집사님이신데 내가 다리가 한쪽이 짧아진다고 자꾸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농담을 하냐고, 빨리 따라오기나 하라고. 근데 그 집사님은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내 다리가 막 짧아졌다고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짧아진 게 아니라 한쪽 다리가 굳는 거예요. 한쪽 다리가 굳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다리부터 점점 굳어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모든 기관이 다 굳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 눈으로만 그 의사 표시하고 나중에는 눈까지 문제가 생겨서 의식이 불명이 됐지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앓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집에서 계속 계신 거예요. 퇴원해서 집에 이제 계셔가지고 집에 병원처럼 다 만들어 놓고 눈으로만 저 의사소통했는데 이제 눈도 시간이 되니까 눈도 이렇게 다 감각이 떨어지고 기력도 다 떨어지는 거죠. 나중에 권사님이 이렇게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남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듣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권사님이 너무 힘들어하셨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이 권사님에게 주셨다고 해요.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목사님,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는 게 저는 감사해요. 외롭지 않고 집에 가면 반겨주진 않지만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그 권사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옆에 부부가 앉아있으면 감사해요 여보 한번 하세요. 다 같이 시작. 아니 천명식사님 여기 감사해요 여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하세요. 감사해요 여보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 집에서 오랫동안 아니 굉장히 집사람한테 서운하더라고요. 새벽에 막 제가 일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니 예빈인 줄 알고 예빈아 뭐 엄마가 뭐 닭갈비 해줄까 막 이렇게 아주 다소곳이 얘기했는데 나야 그랬더니 시끄럽게 왜 왔다 갔다 거리냐고. 집에서 안 그러시죠? 신장군님 집에서 안 그러시죠? 예?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눈으로도 의사표시도 못하지만 생명이 붙어있는 그 남편이 내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부터 이 권사님 얼굴이 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남편이 집에서 그렇게 있는데 그게 감사하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그래도 호흡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목사님.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천국에 가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권사님이 얼굴이 환하게 피셨어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결별이지만 이별이지만 끝나는 것이지만 예수 안에서 더 좋은 본향에 갔으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권사님 그 평안함이 얼굴에 다 배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세 가지 뜻 가운데 주권적인 뜻, 소원을 담은 뜻, 명령을 담은 뜻, 범사에 감사하라. 내 뜻에 너희들 순종해라. 너 여기 복종해라. 겸손히 따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 권사님 감사하니까, 자꾸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얼굴 가운데 확, 남편 보내고 얼굴 핀 게 아니라 정말 그 감사가 그 얼굴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감사할 때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오늘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뜻을 이해하고 수능할 때 하나님은 마음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더하시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 여기 오두막이라고 하는 2017년도에 나온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영화가 쭉 보니까 기독교 영화인데 좀 황당한 부분도 있어요. 기독교 영화인데 이 샘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그 가족을 데리고 숲속으로다가 캠핑을 갔어요. 그 숲속으로 캠핑을 갔는데 그만 이 사랑스러운 딸이 유괴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방천지 영화를 보니까 다 찾아다녀 찾을 수 없고 나중에는 유명한 유괴범에 의해서 유괴를 당했다는 그런 그 이제 내용을 접했어요. 그리고 딸은 이미 죽은 거지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 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그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 자기를 자책하고 막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쌤에게 영화에 보니까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한 통의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 어디 오두막으로 오라는 그 편지가 왔어요. 그 오두막에 가보니까 좀 영화니까 여러분 황당해. 기독교 영화라고 하는데, 근데 이 오두막에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요 그 세 명의 배우가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쭉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니까 이 흑인 여성이 배우가 성부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남자가 성자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저 여자 배우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영화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되신 분이 그 샘의 마음을 다 어루만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무리를 걸으면서 교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다 들어주면서 그 과정 가운데, 영화니까 가정 가운데 이 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잃고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지냈던 이 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교제하심 가운데에서 마음이 싹 눈 녹듯이 녹아라지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찾는 그런 영화가 오두막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예요. 근데 여러분 영화니까 그렇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고통과 어떤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사할 때, 이 샘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평화를 누리는 그런 내용이 스토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권사님뿐만 아니라 영화의 한 스토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시골 가면 이런 느티나무는 아니에요. 우리 시골 가면 그 신장로가 있어요. 우리 시골에 보면 버스 다니는 그 도로를 갖다가 신장로라 그러잖아요. 거긴 장로예요. 신장로. 거기 보면 이 니티나무 이런 큰 사진을 제가 어저께 그 구글을 해서 찾아보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런 니티나무가 큰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이렇게 쉼터가 하나 있고, 그래서 거긴 버스 대합실이 필요 없고, 여름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애들 할 것 없이 이런 큰 니트나무 세 그루 아래서 다 놀았어요. 그리고 저 위에 그 뭐 콩새 이런 것들, 이런 새들이 갔다가 알 나면 그거 막 주스러 다니고 막 그렇게 올라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여름에 다 여기 모이는 것은 뜨거운 여름에 햇빛도 그 니트나무 아래에 있으면 다 가리워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유신주공 올라갈 때도 밖에 막 비 오면 그 유신주공은 그 나무가 있어서 비가 덜 떨어지지요. 이 니트나무 아래에 있으면 막 겹겹이 니트나무가 돼 있으니까 비도 덜 오고 덜 맞고 햇빛도 가려워지고, 그리고 바람 불 때도 여기 있으면 이렇게 담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아늑했어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감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시편 91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하나님께서 여기 니트나무 그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감사하는 성도들을 다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뭐 성경의 어떤 한 인물이나 아니면 영화의 한 토막의 사건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겠어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전능자의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강의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